신약 성경 206쪽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요빠 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답이 답을 몰아냅시다. 먼저 목회자 청빙을 위한 기도문을 먼저 읽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도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생명을 잃는 일도 일어나고 또 어려운 이제 수재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리니까 뭐 속수무책이에요. 그냥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또 수재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런 자연적인 것만의 현상 속에서만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건축 이후에 악의 영이 우리를 가지고 노는 그들의 계략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신앙의 무장 가지고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자연이 보여주는 현상 속에서 우리가 그걸 깨닫고 가야 돼요. 교회를 이렇게 세워지고 난 이후에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식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청빙무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도들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목회자를 보내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목회자를 보내주옵소서. 전도와 선교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목회 비전이 확고한 목회자를 보내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이 있고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올곧고 진실한 목회자를 보내주옵소서. 바른 인성과 온유한 성품으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목회자를 보내주옵소서. 청빙위원들이 겸손하게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청빙의 모든 과정과 절차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우들이 후임 목회자 청빙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회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섭리와 계획 속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욱더 개혁자를 아버지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갑작스러운 많은 비로 인해서 어려운 일을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간구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긍휼을 거두지 마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한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생명 얻는 회개, 구원받을 말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 말씀이 등장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복음이 엄청난 전환점을 가져오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접촉한다고 하는 것 자체도 금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렇게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 그대로 보면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세요.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이 말씀을 마가복음 7장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내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로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해해서 말씀의 그 자구만 보면 복음이 넘어가지 않게끔 되어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더군다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된다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되는 일이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환상 가운데 고넬료가 천사를 보고 천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을 해라. 그러니까는 고넬료 입장에서는 이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낼 수밖에 없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환상을 봅니다. 그게 9절부터예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음식이 있단 말입니다. 아예 그거를 하나님이 정하셨거든요. 근데 먹지 말라는 음식을 보자기에서 거기에 짐승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라. 아니 어떻게 먹지 말아야 될 걸 어떻게 먹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생각의 변화라는 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거를 먹어라. 이러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고민할 때 이제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그 집에 도착을 해요. 여기 베드로가 있냐? 그래서 베드로를 찾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 하느냐. 이방 사람들이 자기를 초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라갑니다. 고넬료 가서 고넬료를 만나니까 이제 고넬료가 자기가 환상 가운데 천사를 보았고 천사가 당신을 초청하라고 해서 당신을 초청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베드로가 듣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복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어떤 복음을 전하십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남의 집에 가서 전한다고 했을 때 복음을 전한다. 뭘 전해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예수는 메시아다, 구세주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왜 메시아냐? 그분만이 우리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 죄 때문에 그런데 장사한 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께서 이 복음을 전했어요. 고넬료 가정에 가서. 그랬더니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와 함께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푸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러니까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제 성령이 임하더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그들의 마음의 자세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어쨌든 고넬료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그 내용을 이제 11장 오늘 읽은 본문은 이게 이제 널리 알려져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고 하더라. 이제 이 얘기가 널리 알려지면서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제 그들에 대한 보고입니다. 보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자기가 경험한 내용을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이 고넬료가 천사를 보았을 때 천사가 한 말이에요.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청빙하러 갔다 하는 얘기거든요. 지금 여기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 여기서 등장해요. 구원받을 말씀.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 듣던 모든 그 예루살렘에 모인 지도자들이 18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기서 생명 얻는 회개가 등장합니다. 구원받을 말씀, 생명 얻는 회개. 근데 이거를 두 하나의 이제 문장이지만 이거가 표현되는 게 하나로 표현되는 게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두 표를 볼게요. 생명 얻는 회개, 구원 얻을 말씀. 이게 왜 믿음이 나오지? 말씀. 그러면 말씀과 회개가 이게 섞어져서 표현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냐? 그랬을 때는 회개와 말씀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빠지면 온전한 믿음이 안 돼요. 왜? 회개는 생명 얻는 회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회개하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생명 얻는 회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구원 얻을 말씀. 왜? 구원 얻을 말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하려고 그래요. 다음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회개를 해야 되냐? 왜 회개를 해야 되나? 그리고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면은 믿음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그 모양이라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도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일단 그건 뭐야? 생명 얻는 거잖아요. 생명 얻는. 여러분 이 단어를 평생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회개를 안 한다. 내 안에 생명이 없어. 근데 그 생명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게 사실. 그러니까 구원 얻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 읽으면 말씀으로 얻어지는 능력과 역사를 경험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시간에는 이요나 목사의 동영상 설교를 듣습니다. 한 5, 6분 되는 거예요. 5, 6분. 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 동영상은 유튜브로 지금 못 나갑니다. 걸리기 때문에. 대신에 여러분들에게 보낸 문자에 그 이요나
목사의 그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게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여러분이 치면은 지금 이 시간에 틀어주는 그게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에서는 못 봐요. 걸리기 때문에 저작권에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는 현장에선 볼 수 있어도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는 지금 못 봅니다. 근데 대신에 여러분 핸드폰에 그 주소를 찍어드렸기 때문에 그걸 그냥 그대로 치면은 자연적으로 동영상이 나옵니다. 동영상을 일단 보겠습니다. 가슴 아픈
무엇을 놓치고 사는지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살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보면서 살고 있는지. 이오나 목사의 한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세요. 예수님 진짜 믿고 있습니까? 진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냐고요. 진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말씀을 읽는 게 그냥 저절로 돼요. 뭐 삶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그건 다 핑계예요. 과연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사는가? 진정한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가? 여러분 말씀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란 말도 중요해요. 그게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왜? 거긴 생명이 있기 때문에. 크다 작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명이 있으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킨다고. 제가 어떤 의사를 만났는데 그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못 고칠 질병은 없습니다. 그러나 못 고치는 습관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육신의 건강에도 적용되고요, 또한 우리들의 신앙에도 적용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할까? 좀 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깊이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하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아버지 온전한 믿음을 덧입혀 주셔서 구원 얻을 말씀이요 생명 얻는 회개를 우리가 날마다 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더 악하여져 가는 세상인데, 하나님, 세상이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좋아진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깊은 회개와 말씀의 경험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없음을 회개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받으시고 말씀으로 덧입혀 주셔서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